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네요. 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우리 성경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나타나시는 곳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는 언제나 이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같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뜻 없이 나타나시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우리 그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셔요. 그러면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이제 다윗이 그런 말을 해요. 예, 다윗이 항상 그런 말을 하는데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겠구나. 뭐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런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항상 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가장 절망적인 우리 구약 성경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언제냐 하면 에스겔서가 쓰여졌을 때예요. 에스겔서가 쓰여졌을 때. 그때는 이제 그 바벨론 유수라고 불러요.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어디죠? 그 바벨론까지 끌려갔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뭐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포로로 끌려가려면 죄수복을 입고 손을 다 묶어요. 손을 묶고 앞에 사람이랑 묶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쭉 묶여가지고 그 소세지, 줄줄이 소세지처럼 그건 뭐 어디나 그래요. 묶여가지고 밤낮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굶주림에 허덕이고 뭐 너무나 이게 옷도 뭐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걸어가는지 몰라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바벨론까지 굉장히 먼 거리예요. 오랜 시간을 끌려서. 근데 그들의 절망이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들은 성전이 불타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마침내 함락했을 때 그들은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았어요. 뭐 왕궁도 불타고 예루살렘 도시도 불타고 다 불탔는데 그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성전이 이제 불에 탔을 때 그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구나. 그 절망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키를 재가지고 큰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 조그만 사람들만 살린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전이 불타고 그들은 마치 버림받은 백성들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고 하는 그런 기쁨과 자부심이 충만했었는데 성전은 불타고 버림받은 백성과 같이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꽁꽁 묶여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요. 가다가 병들면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절대 가다가 병들면 안 돼요. 다치면 안 돼요. 가다 다치면 또 죽임을 당해요. 건강한 모습이래야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왕은 이제 히스기야 왕은 두 눈을 빼고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절망스럽고 비참한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유프라테스 강가에 이제 그들이 끌려간 곳은 이제 홍수로 이제 폐허가 된 그곳에 그들을 끌고 가서 거기서 정착을 시켰어요. 이제 이전에 홍수가 나서 폐허가 된 그 유프라테 강가인데 거기다가 이제 언덕가에 이제 그들은 이제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우리 에스겔서 읽어보면요. 일주일간을 두려움에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두려나? 그런 걸 모르겠는 거예요. 왕이 이제 저들을 다 처분하라.
명령하면 그 즉시 다 죽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서도 일주일간을 그들은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이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지쳐 있어요. 근데 그 지친 가운데서도 그들을 감싸고 있는 절망감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일주일 동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 에스겔서 보면 그게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모든 만물로부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받고 계시는 그 모습, 그게 네 생물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영광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런 걸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회복의 메시지를, 가장 절망스러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예, 이제 너희가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고 이렇게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계속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 네,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예,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되게 중요했던 것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고, 바벨론 제국이 미디아 페르시아라고 하는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함락이 됐어요. 우리는 메데 바사라고 나누는데 메디아 페르시아인데 이 두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그게 다 무너지고 함락이 됐어요. 근데 그 나라의 또 총리가 됐어요. 다니엘이. 그리고 페르시아가 다시 전쟁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다시 함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요, 왕을 제외하고 항상 2인자로, 그 모든 제국의 2인자로 있었어요. 왜 다니엘이 2인자로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그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돌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끌려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제국에 있었든지 억울한 일을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승승장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전쟁통에, 여러분 전쟁이 한번 나고 제국이 뒤바뀔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왜 지켜졌냐 하면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높은 위치에 세우셔가지고 유대인들이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계속 지켜주셨어요. 다니엘 이후에도 그 나라가 위기에 왔을 때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 민족을 지켜주신 이야기가 에스더의 기록이 되죠. 하만과 모르드게, 에스더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지켜줄게. 예.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게. 그 약속을 거기서 주셨던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신 그대로 계속해서 그들을 지키시더니 마침내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날, 늦여름이죠. 여름이 끝나가고 이제 가을에 접어들 그럴 때 이제 우리 경술국치라고 한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조선 말기에는요, 조선 말기가 얼마나 비참해요. 일본이 안 쳐들어왔어도요, 나라가 그냥 망할 때예요, 그때는. 나라를 다스리던, 우리나라 그때 나라를 다스리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부패하고, 정말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거 일본 사람들이 쓴 거 아닙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어떤 집이 양식이 생기면
그 양식을 뺏어갈 사람들이 관리들이 5명이나 6명 정도는 됐다고 합니다. 그 집에 양식 생겼어? 내가 뺏어와야지. 그런 관리들이 5명이나 6명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핍절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나라랑 전쟁에서 이겼고 러시아랑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고 우리나라를 점령했으니 이 나라가 정말 일본에게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특히 이제 외국에서 조약을 맺을 때도 한국은, 조선은 일본의 공식 국가로 편입이 됐어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최강 군대 그 부강한 나라가 이제 점령을 했을 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에 그냥 협력하고 그렇게 편입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과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다 비난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제 독립운동한 사람 잡아가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일제시대에서 그 나라 그렇게 협력하고 앞으로 우리가 일본일 수밖에 없다. 일본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절망감이나 그런 것이요. 그걸 다양할 방법이 없어요. 되게 굉장히 현실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1889년인가 이제 그 아펜젤로 선교사님이랑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제물포역에 처음으로 와서 그게 우리나라 선교 원년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때로부터 교회는요,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의 운동에 휩싸였어요. 특히 1908년에 평양에 있었던 부흥 운동은 평양에서부터 이제 급속하게 이제 퍼져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부흥의 물결이 막 뒤덮기 시작하고, 그래서 경술국치를 당할 그때 1910년도에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라든지, 예, 우리 이 땅의 영광의 부흥, 영광스러운 부흥의 물결이 이 땅을 뒤덮고 있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930년대 일본 탄압이 극심하기 시작하기 전인 1930년대 다시 한번 이 땅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사정은 점점 더 좋아지지 않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곳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번영된 이 나라의 미래의 모습을 봤어요. 환상을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자동차들이 다니고 그렇게 화려한 건물들이 이 땅에 지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에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독립을 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는지. 할렐루야. 1910년대 기독교인들, 20년대 기독교인들은 지금 시대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이 지금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 시간, 정말 이제 우리가 정말 미래에 이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내가 이 나라를 독립시켜서 내가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런지 벌써 80년, 정말 우리 오랜 거의 100년 막 이런 시간이 이제 지나서 독립한 지가 이제 80년 정도 되고 이제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기독교인들 1910년도 20년대 부흥을 경험하면서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들이요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죄에 대해서 그들이 막 회개한 그 회개의 눈물은요 정말 엄청난 하나님 앞에 그런 눈물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까? 그렇게 될까?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저는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한심하기가 한이 없구나.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야, 예루살렘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저놈들 다 술 취했다. 다 술 취했다. 마스카라바리아 스카발 랄랄랄랄랄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자, 저놈들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저러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너희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요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인데, 근데 환상과 비전과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들 다 숨어 있었어요.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잡힐까봐 문 걸어 잠그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더니 환상과 비전과 꿈을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내가 육체가 생각하는 생각? 이런 거에 지배를 받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심령과 영혼 가운데 오셨는데 그 성령께서는 이런 환상과 비전과 꿈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을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육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맨 의심하는 말이나 하고 안 될 거다, 그럴 거다, 이런 이상한 예측을 계속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병도 안 날 거다. 안 날 거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날 거라고 굳게 믿으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오늘 성령이 우리를 역사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죄사함 받은 것도 우린 좀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네, 그 전에 보니까 저것도 뭐죠? 그 퀴즈로 나오더라. 교회 가면 돈을 주는데 얼마를 주나요? 퀴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게 뭐지? 그랬다. 어떤 손을 들고 있더라. 그래서 맞춰보라니까 구원이요. 구원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우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엘스겔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백성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아무것도 너희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 돌아와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 성전은 다 불탔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나 보다. 그런 이들에게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서 그런 역사가,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은요, 다시금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시금 뜨거운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역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뭐가 변해야 되냐 하면 우리 마음이 변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런 영광 속에 막 불타오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용암이 뭐죠? 이렇게 활동하다가 마침내 용암이 그걸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산을 터뜨리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영혼 속에서 막 이렇게 역사가 먼저 거기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반대로 해. 이게 변하나 안 변하나 그것만 보고 있어. 하나님 안 변했는데요?
하나님 아무 징조도 없는데요? 아무 소식도 없는데요? 맨날 눈으로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심령과 영혼에서부터 충만하게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서 이제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것처럼 오늘 이곳에도 임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의 영혼을 뜨겁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도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고 계십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성령에 취한 것이다. 우리 분당 성역교회는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라! 된다! 할렐루야! 아유, 우리 뭐 되겠어? 이러면 우린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헛소리 하지 마라. 예,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우리 미래를 바라보고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는 지금 여기도 계시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혼에 뜨거운 역사를 주셨던 그분의 은혜는 지금 우리들의 영혼을 향하여 역사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지금 몇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이곳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